지켜주십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저희 딸이요, 한두 해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7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저도 처음 이 질문을 받고서 7월 1일이 무슨 날이지? 정부에서 정한 무슨 국경절이 무슨 날인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무슨 날이, 내가 선교 갔다 온 사이에 무슨 날이 됐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누구 생일인가? 내가 깜빡했나? 무슨 중요한 날인데 내가 뭔가를 놓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첫날이래요.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제 머리를 뭘로 맞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7월 1일이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첫날이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떤 주간입니까? 반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12월 그 마지막 주간이 좀 남다르잖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을 마치 새해를 맞는 것처럼 새로운 반년, 후반전을 준비하는 첫날로 지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고 우리가 또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를 예로 들어보면요, 여러분,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고 해서 경기를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반전에 지고 있다고 해서 경기를 다 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반전까지 다 해야 되죠. 90분을 다 뛰어야만 여러분 경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후반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후반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팀이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전반전에 해당하는 6개월을 우리가 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여러분 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잖아요.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반전을 잘하면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잘 준비해서 보내면 12월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앤 아버에는요, 세계에서 유일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로버트 맥머스라고 하는 마케팅 전문가가 1960년대부터 각 회사의 실패작들을 수집한 것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에 전시된 실패작들을 보면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실패한 작품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맥머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 실패 박물관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80%는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한 기업은 이후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거울로 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업은 또다시 실패만 거듭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반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전반전이라고 하는 6개월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6개월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야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 주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온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는 의사 결정권이 없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그런 노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따라야만 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 노예에게는요 자신의 의지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의지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마디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인 되신 그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나는 종으로 낮출 때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도 결국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면 이제 내 삶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고민도, 나의 염려와 걱정도 결국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래요. 주인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누는 걸 말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자꾸 흔들리는 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 속에는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고요, 염려가 깊어지면요 우리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은, 여러분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병 때문보다는 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국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염려를 주인 되신 당신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 내가 가진 문제들을,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다 주께 맡기랍니다. 그럼 주인에게 맡겨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염려를 맡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염려를 멈추는 길은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런 문제도 염려도 걱정도 다 단순해지는 거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을 누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해 상반년을 생각해 볼 때, 앞에 반년을 생각해 볼 때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생각할 때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추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서의 그 추억, 그 성도들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배경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유럽을 마주보는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에 점을 치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에는요,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감사한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런 어려운 중에도 바울이 하는 이 사역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존경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었던 이 넬슨 만델라가요, 무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할 때, 감옥에서 나올 때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요 그를 취재하러 몰려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러 온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가 넬슨 만델라를 27년간의 감옥에서도 그를 건강하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이제 오늘 4절에서 바울은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해 보니까 더 기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요,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또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사정이 좋지 않아요.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려요. 또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안 좋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일들이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막 불평과 불만이 올라옵니까? 보통 우리는 후자일 때가 많잖아요. 내 상황도 안 좋고 뭔가를 생각할 때도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죠. 근데 바울은요,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나의 즐거움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또 4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무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환경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낙엽과 같아서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안 좋은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요, 자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사람과 일들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기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죠. 세 번째는요,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바로 이런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요, 우리 신앙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 위기가 온다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때 온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반년, 2024년 그 반년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와 기쁨의 삶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삶인지 다시는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후반전, 여러분 7월부터 또 남은 반년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 나의 반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절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그 사랑, 생명을 건 사랑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신학교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요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살 때도 이걸 잘 몰랐어요. 물론 뭐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선교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책임지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뭐 성도들이 뭐 잘못되거나 아프면 최근에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성도들 아픈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덜 간절했다면요 지금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해요. 우선 제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요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고 바람입니다.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서로 다 풍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네, 보세요. 벌써 이렇게 아멘이 적잖아요. 네. 성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죠. 우리 신앙에 연륜이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 10절과 11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결론이자 핵심이 여러분 이 1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로움의 열매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귤 좋아하십니까? 사과하고 귤? 웬만한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죠. 이 사과나무하고 귤나무를 심으면요 한 3년이 되면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년이 되면요 나무에서 보통 한 500개 정도의 열매가 열린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귤나무 한 그루에서 500개 열매가 열린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 옥수수, 금방 옥수수철이죠. 갑자기 옥수수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지려고 하는데요. 옥수수 씨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를 심으면요 그 해 줄기가 자라서 옥수수가 맺히죠. 근데 그 옥수수 때에 열린 이 옥수수를 다 계산해 보면요 평균적으로 600배 정도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600배. 엄청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어머님이 텃밭에다가 그 1m도 안 되는 작은 그 단감나무 묘목을 사오셔가지고 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그 장면과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이거 언제 키워서 단감을 먹습니까? 그럼 1m도 안 되는 작은 단감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거 언제 키워서 단감을 먹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그 단감을 누가 다 먹었겠습니까? 거의 다 제가 다 먹었어요. 제가 해성교회 전도사하고 부목사로 섬기는 동안에 가을마다 제 어머님이 그 감나무에서 나온 그 단감을요 한 박스 보내주세요. 또 어떤 때는 막 2박스 보내. 올해 너무 많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단감을 먹을 때마다 제가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언제 키워서 이 단감을 먹습니까? 여러분 감나무도 시간이 되니까 열매를 맺혀요.
그것도 풍성하게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맺어야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며 전도하여 선교하는 교회. 예,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표가 이런데 올해는 전도 열매가 더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다. 감사와 기쁨의 삶.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